가기도 어렵고. 근데 막상 주님의 대학을 딱 보내주시니까 그 이후로는 저희 과 특성상 장시간 학교에서 합숙이 있을 때가 분기별로 있었어요. 그렇게 교회 한두 번 안 나가니까 나중에 진짜 그렇게 교회 열심히 했던 저도 아예 1년을 넘게 교회랑 등지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너무 즐겁고 젊고 했으니까 몰랐는데 지금도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 남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후회한다면 참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의 성수, 기도, 말씀 이 기본적인 세 가지를 안 하면 여러분 신앙은요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다 피치 못할 상황들이 항상 옵니다. 그렇죠? 오늘이 내 결혼식인데 결혼식 안 가고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오늘 사업적으로 중대한 일이 있는데 예배 드린다고 그거를 포기할 수 있나요? 포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내 결혼식인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의 상식이 인정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종이 돌아와서 주인한테 얘기했어요. 다 제가 할 일이 많아서 왕의 초청을 거부했다. 그러니까 주인이 노해서 그 종에게 이르죠.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젊은 자들 데려오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시니 자리가 있나이다. 맨 마지막 저 24절 볼까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길리앗교회가. 왜냐하면 이곳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직 때가 타지 않은 그 교회의 어떤 나쁜 타성이 젖지 않은 순수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오랜 동행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지각이 충만한 그런 지각을 쌓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귀도 인지하기가 어렵고요. 세대를 분별하거나 세상 풍조나 세상 가치관, 세상 문화 자연스럽게 휩쓸리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적인 입장에서 단에 섰을 뿐이지 사실 이곳의 담임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실 많은 부분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여러분 저는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부터도 천국 가려고 교회에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그리고 이 성경 속의 이야기가 모두 다 거짓이라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무리 좋아도 저는 이렇게 살진 않습니다.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여러분께 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오래된 성도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절실하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각오가 아니면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생명처럼 여기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신앙의 기본 있죠. 주일 성수, 기도, 말씀 이 세 가지 기본만 해도 여러분 대부분 많은 것들을 우리가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절대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빠져서 드리는 말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거 안 가르치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제 눈에 여러분들의 빈틈이 보이는데 여러분 혹여 거부감 느끼거나 시험 들까 봐서 제가 안 가르치면 그 책망이 바로 저한테 옵니다. 내가 그 빈틈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면 주제 넘지만 제가 오늘은 많은 권면을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맡은 직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한 가지 직분 맡아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하찮은 일이고 아무리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해도 세상 속에서 그 하찮은 일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 직분 맡은 사람들을 억지로 하는 것만 아니라면, 그리고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 힘주시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초청했을 때 난 사업하느라 바쁘다, 난 땅을 사서 바쁘다, 난 소를 팔아서 바쁘다, 나는 오늘 장가 가니까 바쁘다, 하나님 자체 초청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여러분, 파리 테러 보셨죠? 여러분, 이제 세계 정부는 종교를 단일화하고 종교를 절대 억압하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종교가 통합되고 단일화되면요, 우리 이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는 신앙인들 그냥 다 배도합니다. 다 배도합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하면 다 하나님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앞으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외계인도 등장합니다. 물론 사람이 만든 외계인이지만 실제 등장합니다. 이제 정말 단 기독교적 세상 문화가 더 물밀듯이 밀려오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을 안 지킬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아 보이지만 이 교회란 곳은요, 세상에서 마귀가 하는 일을 유일하게 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것도 음부의 권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예배드리는 곳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 말은 곧 뭔가요? 예배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이 아무리 좋다지만 여러분, 사람 생명 몇 천억, 몇 억, 몇 조를 갖다 놔도 사람 생명 구할 수 있나요? 돈으로 절대 생명 살 수 없습니다. 백지수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하는 모든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들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빗장을 채우지 않는 한 여러분, 항상 마귀는 주일날 여러분께 뭔가 일을 물어다 줍니다. 꼭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사업적으로나 그리고 내 주변 환경적으로나. 그러니 여러분 안에 그 열린 문을 잠그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빗장을 채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음부의 권세에 잡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예수님께 행위가 아닌 마음의 중심에 최선을 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 우리가 작은 기본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 풍조에 밀려서 결국엔 예수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왜? 세상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앞으로도 계속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우리 주님은요, 아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주 작은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자가 그 작은 일을 해낼 때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큰 것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교회 오기 참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여러분의 신앙이 이 교회의 무지한 전통에 얽매이거나 타성에 전지하는 그런 순수한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 목사 없는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 하나님 물, 예수 물이 들어야 되는데 이 교회 물이 들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답이 안 나옵니다. 사람이. 그리고 그 진짜 성령의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리는 잘 알고 성경 지식은 잘 알고 어디서 들은 풍어는 있어서 듣기 좋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하나님을 모릅니다. 교리는 알고 교단은 알고 세상 지식, 하나님 지식, 성경 지식 빠삭해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한 앞으로도 담임 목사는 없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제가 있는 이 자리가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이 들었기 때문에 정말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 좋은 분들을 많이 모셔올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기 전에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도 교단도 없습니다. 감리교도 아니고 장로교도 아니고 순복음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압니다. 다 포용하고 참된 종이라면 구애받지 않고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의도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단에 진짜 주의 종들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진짜랑 가짜는 기가 막히게 분별합니다. 저는 그 사람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만 들어도 그 사람이 정말 참된 종인지 거짓 마귀의 자식인지 전 바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만 이 기대학교회로 오실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갈수록 너무 힘이 들고 이 마귀의 공격이 너무 심하고 마귀가 저한테 끊임없이 그렇게 말해요. 네가 뭔데 성도들을 가르치냐. 너는 그럴 위치도 못 되고 그럴 근본도 못 되고 너는 그런 자격도 없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공격하고 판단할 것이다. 그 마귀가 계속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마귀의 말이 다 인정이 되는 거라 만약에 그것이 인정이 안 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제가 외쳤을 텐데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기적과도 같이 주님의 은혜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새벽 2시부터 설교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도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제가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중심이 예수께 향해 있다면 마귀는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공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고 육신적으로 너무 힘이 드는데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환경 가운데 있는데 육신이 지치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 밖에 나가서 이 한마디로 세상 밖에서 지내보질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분사가 될 수가 없대요. 세상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때 정말 처절하게 무너지고 처절하게 힘들어봐야 영적인 그런 근육들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도무지 알 수 없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어느 선까지다. 계속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맞다 여겨질 때까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야 잘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눈에 보이면 여러분 이렇게 못 삽니다. 이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나의 환경들을 바라보면요 이렇게 못 삽니다. 편안하게.
여러분, 근데 저는 여기서 아주 조금은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 상태로 살면 안 되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는 못 삽니다. 마귀 권세 아래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셔야 되고 우리가 그 많은 문제들과 또 그 마귀의 견고한 짐들을 그냥 놔두고는 이 땅에서도 잘 살다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반드시 그것이 뿌리가 완전히 뽑힐 때까지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구원, 영생, 평강, 자유함, 화목함 다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 그 대에서 안 끊어지고 못 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면 여러분 인생 별반 다르지 않게 자녀들 다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삶 삽니다. 여러분 내가 도둑질해도 내 자녀들은 도둑놈 되는 거 싫잖아요. 부모 마음이. 내가 음란하게 살아도 내 자녀들 그런 남편, 그런 부인 만나는 거 싫잖아요. 죄 씻고 예수님께 두 손 들고 나오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싸움이 절대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육신과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성경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마귀가 숨잖아요. 그럼 이제 됐는가 보다. 절대 아닙니다. 마귀는 그 집안에서 나갔다가도요. 절대 그 집 반경 얼마까지 안 갑니다. 절대 안 가요. 다시 들어오려고 안간 힘씁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됐다. 이만하면 됐다. 절대 안 됩니다.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도적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앞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씻고 우리의 그 빗장을 잠그고 열린 문을 잠가야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 절대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해 보여도 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여리고 약하고 그냥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다 그렇겠지만 저는 주님께 기도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울면서 저는 못하겠다고 저는 그만하겠다고 저는 그거를 예전부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 얘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거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어제 실제적으로 느낀 게 뭐가 있냐면 우리 교회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설교하는 데 있어서 준비할 때마다 느껴집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적인 공격이 심한지. 여러분 이 김양교회 주님이 그 택하신 영혼들을 보내실 때가 왔어요. 1명, 2명.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공격들이 심하게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 잘 안 하지만 제가 참 조상 대대로 마귀가 오랫동안 견고한 진을 쌓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앞전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마귀는 절대 영을 쉽게 안 놓아줍니다. 왜냐? 마귀는요,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문을 최하 100년 이상 묶어놓습니다. 100년 이상 견고한 진을 쌓아둡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를 영접한다고 그 마귀들이 금방 나갈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 100년이라는 시간도 최하입니다. 오늘 설교를 참 많은 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내용인데 여러분 최하 3대 이상 묶어놓습니다. 보통 요즘 90세 이상도 많이 살죠. 제가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얘기하지만 저희 친가 외가가 아주 그냥 제 사람은 손꼽힐 정도로 조상신들을 잘 보신 집안이고 붉은 집안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친할아버지가 음란했는데 그 음란이 어느 정도냐 그 동네 가부들은 다 친할아버지랑 바람나고 잠자리했던 소문 났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삼형제랑 딸 하나를 낳았는데요. 삼형제가 전부 이혼했습니다. 4형제가 그 여자 그 자매 그 딸까지 4형제가 전부 이혼했는데 이혼만 한 게 아니라 재혼해서 3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남편 자살했습니다. 그 밑에 자녀들이요 상처 엄청납니다. 상처 어마어마합니다. 그 상처 때문에 또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삽니다 지금. 그리고 결국에 그 딸의 딸도 이혼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의 죄가 그걸로 끝나면 감사해요. 그런데 아무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뭐 즐기며 살지 택도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돌로 쳐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 대가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는 절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사형죄 중에 한 분은요, 사람 죽였습니다. 사형죄로 감옥 살다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정신이 반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가정 없습니다. 마귀의 저주가 심각한 가정은요, 진짜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마귀는 빈 깡통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 권세, 예수 권세가 큽니다. 그 자녀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여러분? 절대적 존재. 노예가 뭐예요? 종이 뭔가요? 완전히 귀속이 돼서 누구도 예수 피 옷 입고 있지 않고서 절대 그 힘의 권한에서 벗어날 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꿈도 못 꿉니다. 그걸 불가항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불가항력입니다. 절대 어디 마귀를 이기고 마귀 것에 이기고 살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완전히 죄 씻지 않고 무늬만 성도인 자들, 도무지 기도하지 않는 자들 택도 없습니다. 마귀 밥입니다, 다. 여러분들의 열린 문을, 여러분들의 빗장을 잡고 그 주님의 말씀 따라서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말세에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예수님 배도하고 다 떠나가지, 예수님 믿고 절대 순교 못합니다. 제가 외가는 말 안 할게요. 우리 외가집은요, 심각하면 더 심각하지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가가 외가 가보니요, 사람들은 엄청 착하고 양반입니다. 정말입니다. 다 소용없어요. 착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법 아래, 마귀의 고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절대 잘 살 수 없습니다. 그 삶이 돈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삶이 절대 기름질 수가 없습니다. 왜? 마귀한테 기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착하다고 바람 안 피우나요? 착한 사람 바람 안 피우는 거 보셨어요? 착하다고 음란 이길 수 있습니까? 착하다고 다 자기 자신 들여다볼 수 있나요?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저희 신랑이 밤만 되면 슬리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정신병자죠. 온전해 보이는 사람들도요, 다 잡혀 있습니다. 예수 권한 아래 있지 않으면. 저희 엄마가 보니까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행색도 잠옷바람인데 도대체 어딜 다니는지 물어보면 그냥 산책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산책을 4-5시간 합니까? 근데 저한테 진짜 어디를 가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하도 그 얘기를 해가지고 듣기 싫다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엄마 꿈에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신랑이 어딜 다니는지. 진짜 신랑 말대로 어디 안 가더래요. 이거저거 정처 없이 산에도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러더래요. 근데요, 그 옆에 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대요. 그 옆에 있는 사람 누군지. 그랬더니 저희 아빠, 저희 친아빠를 그렇게 끌고 다니던 귀신이 옆에 붙어 다니더래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희 아빠가 집에 붙어있질 않았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절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꿈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끊어내라! 기도하고 끊어내라! 그래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이 잠들면요, 그거 못 끊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저주가 저절로 다 끊어집니까? 힘은 약해질 수 있어요. 힘은 약해집니다. 예수 집안에서는 마귀가 맥을 못 추는 거 사실이에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안 나갑니다. 눈에 밟히고 보일 때마다 예수 권세로 밟고 물리쳐야지
여러분 가정 안에 문제 덮고 지나가면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대대로 더 큰 문제 들고 들어옵니다. 나만 예수 믿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들 다 구원시켜야 합니다. 안 그럼 절대 온전한 자유 없습니다. 제가 그런 가정에서 허무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삶의 행복이라는 것 자체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예수를 만났는데 어느 날 밤 무언가에 이끌려가지고 목류병 환자처럼 교회로 가서 제가 앉아있더라고요, 밤에.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깜깜한 교회 벤치에 제가 앉아있는데 옷을 보니까 잠옷바람이에요, 제가. 슬리퍼를 신고 나왔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교회인데 제가 그런 불교 집안에 자랐기 때문에 뭘 모릅니다. 열심히 그 귀신을 숭배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제가 눈을 감는데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눈을 감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왜 나왔냐? 제가 눈을 감는데 빛이 한 줄기 이렇게 쫙 들어오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간증과 똑같아요. 머릿속에 영화 필름처럼 제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들이 착착착착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푹푹 오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요. 제가 제 발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누가 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저희 가문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 몇 대에 걸쳐 그 조상신만 모신 그 죽은 귀신을 섬기던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마귀가 저를 가만두질 않습니다. 제 인생에서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 나이가 중고등학생인데 죄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주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죄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영화 필름처럼 제 죄가 착착 지나갔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죄도 다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는 절대 아무도 모르는 죄일지라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눈으로 봤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 생명책이 다 기록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진심으로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 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그 의의 예복 입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 기록 지울 수 없습니다. 그 예복 입지 않고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들이 과연 사실이라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심판대에 가잖아요. 하나님이 너 무슨 죄졌니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께 직고합니다. 모든 인간이, 모든 혀가. 그 정도로 하나님의 권위 무섭습니다. 그 앞에 서면 벌벌 떱니다. 여러분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이 어딨고 지옥이 어딨냐. 그런 잔인한 지옥을 보내는 하나님이라면 안 믿겠다. 그런데요, 막상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가면요, 그 하나님 위엄의 그 빛이, 그 공의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혀가 하나님 묻지도 않는데 자기가 자기 세상에서 지은 죄 다 직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낭독하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여러분 안 보이시면 주님께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난 큰 죄 짓고 산 거 아닐 거 맞죠?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부인하고 살아온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요 살인, 간음, 분노 다 타고납니다. 안 해서 그렇지, 절제해서 그렇지, 교육받아서 그렇지 그 DNA 다 원자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 반역하는 마음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복된 소식이 있잖아요.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 되어 살아왔던 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사단의 법 아래서 나와 하나님의 법 아래 들어오시고 반드시 그 권위 아래, 날개 아래 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인정하든 안 하든 창조주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만드는 게 아니니라. 여러분, 신명기 말씀 진짜 두려운 말씀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축복이요 3분의 1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주가 3분의 2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사가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너를 보고 땅의 모든 백성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한대요. 아름다운 복을 위해서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자, 근데 그 밑에 저주의 말씀이 시작되죠.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에 네 토지의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폐병, 열병, 염증, 악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리신대요. 이게 끝도 없습니다. 네 시체가 곤충의 모든 사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냐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널 치시리니 네가 치유하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말씀인데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맨 끝에는 좀 볼게요.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여기 맨 마지막이에요. 63절, 64절, 65절부터 보시면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여 네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고 저녁에는 아하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예수님만 아셔야 됩니다. 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제가 일주일간 아이들을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전에 받아주었던 교회에서 받아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혹시 다른 교회를 보내야 되는 일이 생길까봐 제가 비교적 가까운 교회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악하니까 요한들을 좀 받아달라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좁고 열악하니까. 근데 저한테 제일 처음 묻는 것이 어느 교단이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단이 많고 신천지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목사님 청빙하기 전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 답변을 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전화가 왔습니다. 답변이 다른 교회에서 왔다고 아이들이 무시할 수 있으니까 고민을 해보고 답변을 주시겠대요. 제가 이 일로도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참 되짚어볼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교회 교파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정통 따지는 부류의 그 기존 교인들을 본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아십시오. 우리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 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게 뭔 줄 알아요? 교인들이 있는데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러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니는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 정통,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만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본받지 않기를 첫 번째로 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데 말씀 들어야지 사실 아이들 볼 겨를이 있나요? 이 귀한 시간을? 아깝잖아요, 이 시간이. 저는 아이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 방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나오는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이 꿀같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반납하고 나오는 교회인데,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주일 하루 쉬고 싶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도 주님 만나러 오시잖아요. 생명의 말씀, 세상에서 해주지 않는 말씀 들으러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작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또한 권면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쉬 한다고 절대 조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른 교회 같으면요, 아이들 이렇게 예배 시간 왔다 갔다 앉았다 일어났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예민한 시간입니다. 쉬쉬할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에 가더라도 첫째,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예배의 의미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지, 왜 조용히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려야 하는지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건 저도 해당이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여러분, 어른들하고 다릅니다. 어른들은 판단하고 책망도 가려듣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일수록 이 책망이나 권면 못 듣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다릅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 가르쳐 놓으면 성인에서 장성할 때까지 그 가르침 안에서 절대 탈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장을 가도 하물며 고개 숙이고 다닙니다. 영화 보는 사람 방해될까봐. 저는 극장에서 핸드폰 불빛 때문에 핸드폰 안 킵니다. 교회에서 무작정 소리 지르지 말고 떠들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아이들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고 예배 오기 전에는 항상 교육해 주시고 그리고 준비할 때 주중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 위해서. 왜? 우리의 상황과 현실들이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지우가 굉장히 별나고 못돼가지고 제가 어딜 가도 참 예쁨 못 받을 스타일이에요. 사실 우리 지우가.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도 늦게 보냈어요. 근데 그게 지우 잘못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키운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어릴 때는 모든 게 다 부모 역할입니다. 저는 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은 훈육과 교육으로 다 바뀝니다. 성경에서 아이는 엄하게 가르치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엄하게 가르치시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책망하시면 아이들 탈선하지 않습니다. 예배 우리들의 준비가 굉장히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자들은 다 받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 다 귀하시고 복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종이 되어서 이곳에 서는 만큼은 그 동안만큼은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전하는 제 복음의 이야기들이 거치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성경의 맨 끝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낭독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이 성경의 맨 끝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생명의 말씀 저희들에게 주셨고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절실한 권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그냥 흘려보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리고 그것들을 품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굳어진 마음들을 온유함으로 풀어주시고 성령의 그 경건하고 또한 깨끗하고 청결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깨끗해지고 또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사오니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중국에 가 있는 우리 김남진 집사님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데 여러 번 교회 오는 것들이 이렇게 어렵게 막혀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주일 성수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하나님 나와서 생명의 말씀 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춘호 반장님 항상 그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있사오니 귀한 믿음, 고결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주님만 아는 믿음, 그 믿음 단단한 믿음 주시고 그 가정에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선영 집사님 그 가정 함께 하여 주시되 믿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도 이제는 불러주셔서 온전히 그 가정이 예수를 섬길 수 있는 여호와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그 사업장에 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손수 성도님 귀한 믿음 주시되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헌신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또한 어떤 일들보다도 더 하나님 사모함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시고 또한 그 가정에 믿지 않는 고륙 친척들을 속히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외에도 주님께 구할 것이 참으로 많사오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은 첫째도 믿음이요 둘째도 믿음이요 그리고 셋째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함으로 받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기도하는 시간 갖기 전에 광고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5일 날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25일 날 저희도 다른 교회들처럼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전 11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간 날 오시면 되고요. 이분 날엔 특별한 행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요. 송구영신 예배는 11시에 와서 같이 간단하게 간식 먹고 11시 반, 11시 4, 50분 되면 그때부터 예배를 시작해서 한 새벽 1시 이전에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밤 11시고 성탄 예배는 오전 11시